주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가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번 주까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5월 달에 가정에 관한 부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로 그때 가서 다시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행복한 가정, 기다리는 삶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까에 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해서 산상보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속에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너 자신을 지켜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이제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감춰지지가 않잖아요. 빛은 어디 가나 모든 것을 환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어딜 가 있든지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동시에 네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세상에서는 전혀 상반된 두 개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어둠의 세계,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빛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놀랍게도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어둠의 세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빛의 세계로 왔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빛의 세계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성서적인 방법과 복음적인 모든 내용들을 동원해서 어둠에 있는 이들을 빛의 세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죠? 그 중심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생명이 싹틉니다. 빛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풍요로운 생명의 세계 속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거절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빛의 자녀답게 못 살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사과나무가 모두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동원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지도 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걸음을 주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걸음을 주는 일은 행복하게 도와주는 일이지만 가지를 치는 일은 아프게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도 영적이고도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걸음을 주고 북돋아서 건강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잘라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냄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세워져야만 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참고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내용만은 아니고,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매우 진지하고도 매우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파도 그것을 삼켜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받아먹고 변화되는 것은 내 일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향하여 개방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다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엄마는 아이에게 건강을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이잖아요. 때로는 넌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도 먹어야 돼 해서 김치도 이렇게 해서 물에 씻어서 주기도 하고, 고춧가루 묻은 채로 주기도 하고 주잖아요. 아이는 그거 먹기 싫어서 입을 꼭 다물죠. 주려고 하는 엄마와 먹지 않으려는 아이 사이에 무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하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치즈도 먹이고, 매워서 싫다고 하는 김치도 먹이고, 자꾸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요즘에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아이들이 매우 취약하게도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의사에게 물었어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뭐 뚱뚱하고 체격도 좋고, 그런데 아무리 뚱뚱해서 영양 과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는 매우 취약하게 영양 불균형이 온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뚱뚱해서 영양 과다가 아니고 그것도 또 영양실조로구나. 뚱뚱한 영양실조?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영양실조.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받고,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 영적인 영양실조. 우리에게도 있는 현상은 아닐까. 신앙의 연륜은 쌓이고 올해는 믿었지만 균형 잡힌 신앙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모든 착한 모습으로, 모든 의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풍요로움도 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힘든 일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옮겨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도 될 것이고 복을 받아 누리게도 될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도 될 것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라.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단동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요. 너무 믿음 없는 얘기 같지만 제 신앙 고백이고 제 고백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기가 싫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대신방을 계속해서 했고, 대신방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역사기행 갔다 오고, 역사기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마음도 편치를 않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 영적으로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기로 했던 바로 그 전전주,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3주 전에 공안 당국이 그 학교에 들이닥쳐 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공안이 습격을 했고 학생들은 더 은혜롭게 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럼 가야 되는 것 같다. 솔직히 일은 가기 싫은데, 그런데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착한 날 오후부터 강의하라고 그래서 가자마자 점심 먹고 강의를 했고요. 밤 10시까지,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어떤 날은 10시까지도 부족해서 쏟아지는 질문들과 대화와 토론과 밤 12시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힘들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않지? 이게 힘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 8시부터 12시간이 넘게 계속 말을 하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계속 서서. 저 앉아서 하는 강의가 좀 맞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서서. 힘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 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는 날 오기 바로 전까지 강의하고 단동에서 심양까지 3시간 반 차 타고 와서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했죠.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기 압록강 옆에 있는 데서 강의하면서 압록강도 한번 못 보고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질 뻔한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마음의 부담감이 되는 일들과 삶 속에서 어떤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능력만큼 이겨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능력만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믿음의 수준만큼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믿음만큼 헌신하는 것이고, 믿음만큼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주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5천 명이 다 먹을 만큼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조각만이라도 좋으니 믿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혔던 것은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5덩어리와 그리고 조그만 생선 토막 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을 때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를 대접합니다. 엄청난 것을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떡 한 조각.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밀가루떡 한 조각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밀가루떡 한 조각을 먹은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향한 존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밀가루떡 한 조각을 갚아준 것이 아니고 3년이라는 긴 가뭄, 7년이라는 긴 가뭄을 다 견뎌내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박행신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졌냐, 내가 얼마만큼 능력을 가졌냐,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얼마나 가졌냐, 네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냐, 네가 얼마만큼 대단한 삶을 가졌냐, 이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너는 지금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수준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를 묻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빛의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둠을 찢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을 파내서라도 우리는 빛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고 싸매야 되죠. 작년에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수술 받은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저는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멀쩡한 폐를 잘랐겠습니까? 그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잘라낸 것입니다. 그게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폐를 잘라내는 수술 때문에 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폐를 잘라낸 의사는 잘라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매 순간마다 그것을 싸매고 그것을 소독하고 그것을 보듬어 안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고, 그래서 저는 잘라낸 수술 때문보다도 더 큰 안아주는 사랑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도려내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때때로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아내가 좀 잘못했을 때 이건 이렇잖아요, 이건 이렇잖아요 하고 말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너 이놈 하고 종아리를 때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이 쏙 눈물이 빠지도록 야단을 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끌어안고 싸매주고 돌봐주는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책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치료하는 공동체고, 가정은 치료함으로 행복해져야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가서 평생을 선교했습니다.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를 장례를 치릅니다. 선교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둠의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묻어나게 하십시오. 하는 말마다 빛의 고백이 되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빛으로 그 어둠을 그냥 끌어안으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끌어안은 그 모든 곳에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치게 하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둠을 빛으로 끌어안고 우리 모두 다 빛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그것을 정죄하기보다는 끌어안기 위하여 도려내고
또 회복시키기 위하여 잘라내는 아픔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소독하고 치료하여서 이전보다 더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수많은 일들, 우리 아이들, 남편, 아내 서로가 때때로는 아프게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더 많은 것을 감싸주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치료하는 공동체, 싸매고 감싸주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묻어나고 빛이 확산되고 빛이 세워지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가 빛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